할렐루야. 아멘. 우리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오늘은 한 마음과 한 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가족이죠? 네. 저는 여러분이 남이 아니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의 일들이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아침은 드셨는지. 오늘도 오자마자 누구한테 물어보잖아요. 아침 드셨습니까? 어떻게 요즘 건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지만 이런 물음들이 우리들 속에서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할 수 있으면 또 만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의 일들을 더 관심 있게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뭐 하고 사니? 너는 뭐 먹었니? 너는 무엇을 하고 어디를 갔다 왔니? 이런 것들이 서로 궁금해지는, 그래서 서로 그런 좋은 곳에 갔다 오면 우리 단톡방에 올려주시기도 하고 서로 정보도 공유하시기도 하고, 좋은 일 있으면 좋은 일 있다고 좀 소식도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요,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 누구나 다 뾰족하게 태어난다 그래요. 그 뾰족함이 조금씩 만나면서 조금씩 깎이고 새로운 부분에 맞춰지고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모양이 다른 돌이지만 잘 맞추면 짝이 맞는 것처럼 딱 이쁜 돌담이 되듯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서로 간에 맞춰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이 항상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맞추려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린 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다 뭐가 나 있다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약간 가시가 돋아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만 돋친 게 아니라 우린 다 약하더라고요.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약해요. 아주 튼튼하게 태어났다고 해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지금은 이쁘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것 같지만 곧 그런 때가 와요. 내가 아무리 튼튼하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약한 부분이 왜 약하게 나타나고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허리가 좀 약한데 허리가 왜 약할까라고 생각하면 항상 그래, 이 허리 때문에 내가 너무 나대지 않게 하시겠구나. 내가 이게 원래 우리가 죽을 때 가장 약한 부분이 나빠져서 죽는 거거든요. 대다수 이제 어르신 돼서 나이가 많이 되신 분들은 거의 기침하다가 폐렴으로 가셔서 돌아가신다 그래요. 그만큼 약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이제 다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강한 것 같지만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5분만 숨을 못 쉬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남자라고 다 튼튼한 것 같죠? 여자라고 다 연약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 간에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나 사람은 늙어지고 누구나 약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보완하고 또 몸을 회복하고 그런 연약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도록 지어졌답니다. 혼자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회사나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런 뭔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운영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 누군가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 회사를 성장하게 하려면 한 사람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한 사람은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돌다리 두들기듯이 뭔가 체크해야 되고 그런 사람이 꼭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보완하도록 지어진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 보시면서 내게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가족들을 잘할 때는 누나가 또 동생한테 동생이 누나한테 그렇게 보완을 해주더라고요. 가끔 누나가 약해 있는 그 어떤 무거운 짐 질 때는 꼭 동생이 들게 돼 있잖아요. 다 그렇게 보완하면서 살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살게 하지 않으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계명에도 그렇게 나오는데요. 10계명을 대신계명, 대인계명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대신계명이에요. 거기는 나 외엔 다른 신 섬기지 말라부터 4개의 계명이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6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는 4개인데 사람과의 관계는 6개를 놔뒀어요. 그게 무슨 이유일까요? 왜 그렇게 대인계명은 더 많이 두셨을까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기독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무조건 하나님한테 맹종하는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또 예배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조금씩 강요시키다 보니까 종교화 되어지죠. 그리고 매번 교회에 나올 때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한 30분 전부터 기도하라고 하죠. 예배를 준비하라고 해요. 근데 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우리 예배를 준비하고 살지 않나요? 와서 기도 많이 한다고 그게 예배가 준비가 될까 싶어요. 물론 저는 여러분한테 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좀 일찍 나오시면 오늘 본문을 한번 다 읽어봐 주십시오 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을 제가 다 설명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오시면 성경 본문 한번 쭉 읽어보시는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6개의 계명으로 10계명으로 보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배려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는 서로 간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안 싸우게 되던가요? 여러분은 안 싸우시는군요. 참 신기하다. 그렇죠? 저만 싸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둘이 살다 보니까 항상 틱탁틱탁 해요. 투닥투닥거려요. 목사님과 사모님이라 해서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안 맞으면 얘기하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으면 또 조율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항상 깨갱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지혜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저는 이기려고 살지 않습니다. 항상 의견이 충돌되면 저는 항상 지는 쪽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그렇죠? 남자분들 동의하십니까? 아, 네. 네, 또 강요합니다. 남자분들은 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 간에 보완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보완해주고 저 사람 나를 위해서 보완해주기 위해서 나 이곳에 있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우뚝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구 앞에 바짝바짝 세워서 내 의견을 반드시 관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이 로마서 15장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14장은 우리가 누가 잘났다고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잘났다고 좀 비판하지 말고 다른 좀 못난 사람한테 못났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런데 여기 15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잡지 말래요.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를 막 기쁘게 하는 것이 있죠. 예, 타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자기는 희닥거리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약점이 잡히니까 나는 기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상 방법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표현하고 있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 상대방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 잡지 말라는 거잖아요. 도리어 거꾸로 표현하면 그 사람을 더 기쁘게 해야 우리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 또 자기도취가 너무 좀 있어요. 자기도취하지 마세요. 믿음이 강하다고 내가 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강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말을 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은 도리어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다워지는 것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점점점 사람다워지지, 사람답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되게 많아요. 나는 꼭 교회 들어오면 로봇가 많은 것 같아. 각 잡혔어. 왜 이렇게 각이 잡히죠? 교회 와서 이렇게 각이 탁탁 잡힐까요? 어떤 사람은 딱 이제 꼭 조폭 같아.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꼬박 하죠, 그렇죠? 장로님 오셨으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장로님은 이제 우리 가족들 같으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왔어 하고 손 잡아주고, 그렇죠? 왜 자기가 들어올 때 각을 잡고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믿음은 자기도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변은 익을수록 어떻게 된대요? 그렇죠. 고개를 숙인대요. 이거는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아주 속담이에요.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그런 속담을 갖고 있어요. 이전에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장로님은 교회 맨 앞에 좌석이 이제 딱 지정석이 있어요. 맨 끝에 자리 딱 하나. 그 자리는 누구도 앉으면 안 돼. 딱 그분이 앉으셔야 돼요. 그리고 매번 주일날마다 오면 설교를 하기 전에 성경을 딱 펼쳐놓고 기록할 준비를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 이제 오늘 뭔 말씀을 하시나라고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이제 부교육자한테 와서 나중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아? 그렇게 설교하셨는데 그게 맞냐고 저한테 따졌었어요. 저는 그날 그 설교 이후에 그 장로님과의 대화 속에서는 항상 부담감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내가 섬기고 있는 목사님은 계속 까거든. 그게 옳든 간에 틀리든 간에 나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이 끝에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로운 신자가 오셨는데 그 새 신자가 조금 자기가 믿음을 좀 강하게 하고 싶었던지 맨 앞에 와서 앉았어요. 해필 그 장로님의 자리에.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이 오셔서 툭툭 쳐요. 가라고. 근데 이 양반도 고집이 세서 아니 내가 앉았는데 왜 가래? 뭔데 그래? 그래서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기 불안하잖아요. 막 들려서 장로님 오늘은 좀 뒤로 가시는 건데 내 자리인데. 그래서 제가 제발 오늘만은 좀 뒤로 가주십시오. 새 신자가 그래도 저기에 굳이 앉겠다는데. 그래서 결국 달래가지고 바로 뒤에 앉혔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그날 예배를 드렸을까요?
새신자는 정말 예배를 잘 드렸어요.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뒤에 장로님은 눈을 쳐다보면서 계속 뒤통수에다가 대고 욕. 제가 그날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는 이제 연세 되셔서 아마 그렇게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장로의 자리는 맨 뒷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 정말 주인 되고 싶다,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겠다라고 마음 먹겠다 그러면 주일날 아침에 제일 먼저 나오셔서 저 뒷자리 쓰시고 빗자루 드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주인이잖아, 주인이 주인 노릇하려면 이게 저는 어느 큰 회사의 회장이 앞에 마당을 쓸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신입사원 들어가다가 마당 쓴 사람한테 뭐라고 막 그랬다 그러죠. 왜 지나가는데 마당을 쓰는데 나한테 흙을 뿌리냐 막 소리 지르고 들어갔다 그래요. 나중에 보니까 누구야? 회장님. 여러분, 진짜 회장님은 거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돈 많이 벌거든 맨 뒷자리 서십시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자기 어떤 잔치집에 왔을 때 합당한 자리에 앉히려면 주인이 불러다가 합당한 자리에 앉히는 것이지, 먼저 맨 앞에 앉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당당하게 새신자들 앞으로 많이 보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님들이 많이 오신다 그러면 그 손님들 앉히고 우리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왜냐하면 여러분이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새신자는 자기 자리를 한 번짝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날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장로님의 뒤통수는 그 새신자의 뒤통수는 계속 뜨겁게 보이는 저의 눈 안타까웠죠. 아무튼 저는 새신자는 너무 복받은 자리에 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우리 장로님은 참 안타까운 자리에 앉았다 생각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날 이후에 제가 직분자들한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서나 똑같이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꼭 이 얘기를 꼭 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맨 앞자리가 아니라 맨 뒷자리가 우리 장로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교회에 맨 새신자들 돌보는 자리라는 생각하시고 아버지 자리라고 생각하셔야지, 제가요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제가 못 앉아 있어요. 4인 식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보다 등치들이 다 커져가지고 함께 앉으면 낑겨야 돼. 그래서 제가 애들 다 밥 먹인 다음에 밥 먹습니다. 그냥 아빠 엄마의 자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모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다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서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어머니, 아버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은퇴하면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라는 단어를 쓰기 싫어해요. 왜냐하면 원래 교회 성경에도 목회자도 장로고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주인들도 장로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가르친 자의 위치에 설 수 있고 섬긴 자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꼭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를 치리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 될 필요는 없어요. 은퇴하게 되면 저는 장로의 자리를 가서 교회를 쓸고 닦고 그렇게 운동하며 살렵니다. 교회 청소하는 것, 그것이 운동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노년을 보내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럼 누구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타인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5장에서는 우리 교회 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내가 자랑하며 살 것이냐. 우리 교회에서 나는 돈이 많아 그러니까 난 자랑하며 살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머리를 숙이라 했죠? 벼는 익을수록 머리를 숙여요. 많으면 많을수록 나눠주시는 거 잘하면 돼요. 누가 나를 존경해달라고 외치지 마십시오. 존경은 소리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이 존경을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들으셨으니까 이게 말로만 듣고 우리 목사님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안 맞죠, 그렇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말만 하는 목사든가요? 그런가 보네. 아무도 머리를 끄덕여 주질 않는. 저는 말만 하는 목사는 아니고 싶습니다. 제가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이런 말하면 아니라고 하고 막 우리 목사님은 정말 몸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내 것이 중요하죠? 그럼 타인 것도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어서 어쨌든 다음에 얘기하게요. 8절 9절 봅시다. 8절 9절은 앞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은 이상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앞의 내용과 갑자기 좀 다른 할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도 할례를 추종했다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 여러분 이것은 할례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 내용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 또는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로 꿰어 맞추죠. 굉장히 아주 적합하지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또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을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구조를 딱 줬습니다. 이건 저번에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이게 기독교의 종교적인 프레임처럼 되어 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할례에 대한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이걸 가지고 프레임을 씌우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할례를 받아야겠죠.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내용들을 자세히 떼어서 조각적으로 맞추면 교회에 교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그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니까 모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할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할례가 이제 왜 받게 하셨냐 그러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그러니까 자식들이죠.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우리의 종이죠. 이 종이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부분으로 선민을 만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의 대상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기에 표현되는 내용이 뭐냐면 이웃도 기쁘게 하고 선을 행해서 덕을 세우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이들의 덕을 세워서 그들도 구원하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추운 것 같아요. 히터 좀 틀어봐 주세요. 소리가 좀 나더라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위해 덕을 세우고 더 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자라는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9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가 이웃들을 왜 섬길까요? 이웃들을 여기 왔는데 새신자들 왜 여기 정착시키려고 노력할까요? 자,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재물이다라고 표현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물이 될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그들을 다듬어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할례의 의미가 무조건 할례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서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더 존경해서 그들을 더
하나님께 드릴 만한 모습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 갑시다. 이런 내용이 지금 7절, 8절, 9절에 갑자기 나온 할례 이야기와 함께 나머지 모든 열방들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게 합시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합시다. 우리가 한 입과 한 마음이 됩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모두 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봅시다. 이런 내용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이 얘기 또 할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기독교의 진리는 단순해요. 사랑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더욱 돌봐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죠? 또 아무 말도 안 하네. 믿음이 있나요? 예, 믿음이 있으면 우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봐주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라는 거죠. 그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제물로 이렇게 받들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받듭시다. 네, 우리가 자주 안 쓰는 얘기지만 우리는 성도들 서로 받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나의 형제여, 나의 자매여,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사람이 사람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사람 각도서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결한 제물로 만들어지게끔 우리가 한 사람을 구원해서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한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다. 예,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드려라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살갑게 대하십시오. 물론 조심하세요. 사람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조심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만한 사람들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살갑게 대해주시고 좀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 이 사랑이라는 계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종말의 때가 자꾸 가까워 있지만 그 사랑이 조금 더 나타나고 조금 더 나타나는 모습 보고 하나님은 아 그래 아직은 때가 아니지 라고 하고 종말을 좀 더 미루시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좀 좋은 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이웃들이 뭔가 행복한 일들을 만들고 서로 이웃들이 노래 같이 하고 서로 이웃들이 가라지 이제 뭐 벼룩시장도 좀 많이 하고 이웃들이 서로 책도 읽어주고 서로 도움도 주고 예, 뭐 내가 하나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발 그대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웃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이웃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 책임지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좀 책임을 담당해주는 그런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12구 사태죠. 이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 고통이에요. 저는 20대 아이가 있어요. 똑같은 나이의 아이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 같지가 않아요. 막 피어나는 아이들의 죽음을 보고 외면하기 너무 힘들어요. 저는 교회가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마음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들이 더 웃게 만들어주는 교회들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주 좋은 교회가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웃들이 원주 좋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되게 부러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습 보니까 너무
밝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너무 행복해 보여. 그렇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살갑게 안아주고 서로를 책임져주고 서로를 위해주는 진짜 형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15장 14절부터 로마서를 쓴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로 이 로마서에 있는 사람, 로마 교회의 사람들이 되게 선한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너희가 참 선하다. 그 선함이 가득해. 그리고 지식도 많네. 모든 지식이 가득하구나. 그래서 서로 믿음이 커서 서로 권면해주는 그런 사이가 되니 참 좋다. 나도 그거 너희도 참 확신하고 좋다. 그런데 말이다.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좀 더 좋은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글을 쓴다라고 설명하고,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셨다. 왜? 이방인의 제물로 드린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이웃들을 전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성경을 읽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제물이다라고 표현했듯이, 바울은 로마서에 있는 이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돌려주는 것을 하나님의 제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고, 원래 제사장은 각을 뜨죠. 동물들의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스스로 나는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외웠을 거예요. 근데 진짜 제사장이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을 하나님께 드릴 만한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드리는 것, 그것이 정말 큰 제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한 마음과 한 입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한 이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겸손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려서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를 우리는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많은 곳곳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들을 많이 만들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또 한 가지 정한 것이 있습니다. 타인의 건축한 터 위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 복음이 전달되어 있었다. 누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있었다. 그럼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기서 할 일이 없어서 이제 가야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까지 내가 지금 이제 일할 곳이 이제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곳에 가야 되는, 너희들한테도 가고 싶고 여기 저런 서바나도 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23절 2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오직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하였기에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 사도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게 현대인들의 교회들이 수평이동이 참 많은데요. 이 수평이동은 사실 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큰 교회가 분리돼서 작은 교회에 나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찬수 목사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분의 목사님 철학이 큰 교회가 되니까 우리 이렇게 모이면 안 됩니다. 다 잘라서 나갑시다 라고 교회를 분리시켰어요. 너무나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큰 교회에 있던 사람이 옆에 다른 큰 교회를 가는 건 이건 정말 마땅치 않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큰 교회에 있다가 작은 교회로 가십시오. 그것은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표현 좋은 거 배웠으면 작은 교회에서 써먹어야지. 내 교회를 만드시고 나만의 교회는 만들지 마십시오. 내 교회는 되어지더라도 나의 교회가 되지는 않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드시고 교회와 이웃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주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믿음은 자랑하지 말자. 나는 말단에 앉자. 예, 그게 하나님 앞에 천국 가는 제일 첫 번째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새신자 왔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섬기자. 그들을 섬기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들을 잘 섬겨서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부탁했던 거 기억하십시오. 나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만의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노력해 주실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한 입으로 주님을 찬송케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 이 땅의 많은 이들 가운데 택함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먼저 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만한 참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 돌려서 그들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귀한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